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우리 19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신다. 한 번 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가 성령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가 탄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우리는 영광 그러면 박수 받는 것이고 뭐 상 받는 것이고 뭐 기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상 받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면 우리도 죽고 부활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에게 붙은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몇 주간째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받으신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그 누구에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지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아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호흡을 내주시며 성령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영은 호흡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 중에 손발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호흡을 하세요.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을 또한 받을 때 기다려.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500문도가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요즘에 발견됐다라고 그러는 마가다락방에 가보면 그 어깨가 붙어서 앉아야 겨우 한 1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터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유대인들이 희한하게 뭐냐면 관광상품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보존을 해요. 그리고 써놔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해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500여 문도가 예수 승천하는 걸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 받은 건 120명 뿐이 안 되죠. 나머지 380명 하루 이틀 이런 이유에서 저런 이유에서 다 떠나지요.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한 게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럽니다. 그냥 멍청하니 낙심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진짜 성령 받는 거 전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에 힘쓰지 않으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40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50일째 되는 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날수라는 50일인데 따지면 7째 49일이 됩니다. 정확히 40일째 올라가셔서 50일째 내려왔으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77절이라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것을, 구약 성경 77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백이십 문도들이 그전까지는 무서워서 막 문을 닫고 있고 두려웠고 고통스러웠고 막 어쩔 줄 몰라 했고 괴로워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뛰쳐나갑니다. 그 속에서 열불이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가 산 것을 우리들이 증인이야. 라고요.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외칠 적에 성령께서 또 임하고 120명만 그들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서 기도했던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말하기 시작하라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도 가면 에베소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 교회에서, 그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 운동은요, 미국에서 성령 운동이 맨 처음에 일어난 것이 침례교부터 시작한 겁니다. 침례교 교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냥 침례교 교사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은사 종결주의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버렸어요. 그거 만들어진 게 펜테코스트. 순복음교회가 그때 생긴 겁니다.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마다. 전 모슬렘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제자를 삼아서 기독교를 개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붙들고도 이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방언 성령 은사 받게 하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누구나 성령이 임합니다. 사모만 하면요. 매달리고 그 말씀 따라 의지하면요. 성령 충만이 표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히 계시는 겁니다. 말씀과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때에도 하다못해 세례 요한이라도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다른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례요, 죄인을 깨닫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옛사람은 장세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고백의 세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명령하신 명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 곧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침례가 맞아요.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하는 이유는 그게 맞아요. 선교지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만 기독교회가 세례하지, 카톨릭만 세례하지,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는 전부 다 침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그 세례입니다. 율법석에 속한 나는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그 연합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약식 세례 한 번 받으면 됐지 뭘 또 받냐고. 그건 약식 세례는요, 이거 약식이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명령은 주의 명령이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을 뿐입니다.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우리 죄를 사할 자가 오신다.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마음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자가 온다는 것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진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영혼 속에 영원한 양식이 되고 영원한 능력이 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나에게 위해서 왔습니다. 모든 인류, 그를 영접하든 그를 부정하든 그를 받아들이든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든 아니면 그냥 2000년 전에 누구를 믿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는 오셨어요. 맨마저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로 죄 용서받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곧 영접하는 자에게만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전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 것. 성전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도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모신 곳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까? 여기다가 먼지가 많은 것이 더러운 걸까요? 어떤 것이 자기 성전, 자기 심령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내 심령, 우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귀신들입니다. 귀신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있어요. 죄로. 예수께서도 귀신 쫓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었던 것이 귀신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정신병도 나게 하고 이상한 허상도 들리게 하고 이상한 것들도 보이게 하고 환청도 들리게 하고 이상한 것도 보이게 만들고 이게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존재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면 에그론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병들었는데 나을까 못 나을까 이거를 물어보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가 열이 납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자가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방신이 바알세붑이거든요. 바알세붑이 뭐냐면 똥파리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용납하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더러운 영은 용납치 않으리라. 여러분들, 똥파리가 날아가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에 붓게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즐기지. 이상한 거 들리고 이상한 것 보이고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즐기지. 억압당하는 겁니다. 그럼 억압다예요. 귀신의 영을 바알세불로 얘기합니다. 그 똥집 주인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진에 거하는 사람들이 똥 눕는 율례가 있습니다. 똥을 누울 때 어떻게 하냐면 삽을 들고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똥을 누운 다음에 똥을 덮어야 돼요. 흙을 덮어서 똥이 보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율례입니다. 더러움과는 똥과는 성소의 진에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똥과 같은 존재와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맨 처음에는 다른 것부터 시작한 줄 알고 환청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것부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여러분 방언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분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방언을 가르친대요. 그 교회를 추수꾼 해가지고 산을 옮기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방언도 가르치고 아주 눈물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3년, 6년 막 이렇게 길게 아주 그 구역장 되게 만들고 장로 안수집사 되게 딱 만든 다음에 내가 신령한 선교사님 계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데려다 앉혀가지고 교회를 혹작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 교회가 아주 신천지 때문에 그냥 막 홀딱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성전에 똥과 같은 더러운 존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똥을 둘 수 없어요. 귀신을 둘 수 없어요. 저주를 둘 수 없어요. 바알세붑, 똥파리를 둘 수 없어요. 구약성경에 아예 삽을 가지고 가서 똥 싸고 묻어라. 더러움이 함께 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것들이 보이면 내가 거기를 떠난다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13절 14절.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에게 내게 붙이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더러운 것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에 함께 할 수 없는 똥이 뭐냐면 바알세붑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더럽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똥 냄새가 나는 똥이 들어있으면요, 대통령이 와도 그 냄새는요 안 없어집니다. 빛이 있어도요 그 냄새는 안 없어집니다. 뭐 깡패 전과 50범이 와도요 그 냄새는 안 없어집니다. 그 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우리 심령 속에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요 뭐가 더러워질까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생각도 더러워집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더러워. 말하는 것도 더러워. 마음도 더러워. 육체도 더러워져. 생활도 더러워져. 왜냐면 귀신들이 그러는 거 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용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용납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귀신이 머물던 성전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허물어집니다. 더러우니까 허물어집니다. 육체가 자꾸 허물어집니다. 병듭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려면 그 영을 제하여 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성전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아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두 마음 품는 것, 악한 생각 드는 것들, 더러운 생각 드는 것들, 마음도 더러워지는 것들, 육체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생활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지고 인격도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매 맞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권리가 뭐였냐면 귀신을 쫓으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귀신 쫓는 것은 내 권리다. 내 특권이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똥파리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존재입니다. 두 마음 품게 하는 것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죄 용서받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셔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계시고, 독립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다른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심령이 귀신에게 물들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저주에 물들지 말고, 두 마음 품은 것이 더러워진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이 진리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정, 나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거룩해야 하나님의 사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거룩해야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할 때 지금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지금 믿음을 주 앞에 보여서 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을 때 점수 가지고 세상 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귀히 쓰실 수 있어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 지혜를 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진짜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 보여라. 진짜 믿음 보여야 돼. 은혜 너도 마찬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지 않으면 안 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할 거야?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 나 요즘에도 기도하는 게 그것뿐이 없어. 나 돌대가리인 거 당신이 알잖아요. 난 노골적으로 그래. 나 돌대가리인 거 당신이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대가리 집뿐이 더 있나요? 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난 내 믿음 보이리라. 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으로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요 육체입니다. 방구나 펑펑 깨대는 육체요, 겉들음이나 끄끄 깨대는 육체요, 죄 지려고 레디 준비해서 죄를 만지려고 뛰어가는 그런 자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정을 성경으로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만 이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으로만 알기 원하지 다른 건 아니라서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난 내 것으로 알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알기 원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우린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진리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됐어요. 진리로 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나 믿음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진정으로